創世記2章2そう2章15節から25節창세기 2장 두 번째 시간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25절 2章15節から17節主なる神は人を連れてきてエデンの園に住まわせ人がそこを耕し守るようにされた。主なる神は人に命じて言われた。園のすべての木から取って食べなさい。ただし善悪の知識の木からは決して食べてはならない。食べると必ず死んでしまう。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을 뜻하고 있고요. 이끌어, 이끌다는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합니다. 취하다, 데리고 오다 라는 의미입니다. 경작하다, 경작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 아바드는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게 하시고 히브리어 샤마르, 샤마르는 울타리치다, 보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명하여, 명하다는 차와이고 명령하다, 맡기다, 지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선악, 선은 토브라고 하고 악은 라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의 죽으리라는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신 최초의 율법이자 직무입니다. 하와가 저지른 범죄는 단지 선악과를 따먹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작하며 지키라 명령하신 그러한 직무를 어긴 것입니다. 본인의 그러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모든 열매를 뜻하고 있고 임의로라는 의미는 마음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까지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예로부터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며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 영생하게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지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 되고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약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18節主なる神は言われた。人が一人でいるのは良くない。彼に会う助ける者を作ろう。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아담을 두고 하신 말씀을 솔로몬은 만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돕는 베펠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력자, 반려자를 뜻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전도의 목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파송하셨습니다.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여기에 있는 말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낙망하거나 유혹에 빠질 때 위로하고 붙들어줄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9節主なる神は野のあらゆる獣、空のあらゆる鳥を土で形作り、人のところへ持ってきて、人がそれぞれをどう呼ぶか見ておられた。人が呼ぶと、それはすべて生き物の名となった。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는 부분은 언뜻 보기에는 창세기 1장 20절로부터 25절의 말씀과 모순되는 듯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부터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은 맞습니다. 단지 여기서 나타내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는 말은 그 짐승들의 구성 성분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다르게 이러한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유권을 허락해 주셨고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아담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節人はあらゆる家畜、空の鳥、野のあらゆる獣に名をつけたが、自分に合う助けるものは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主なる神はそこで、人を深い眠りに落とされた。人が眠り込むと、あばら骨の一部を抜き取り、その後を肉で塞がれた。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가축은 히브리어로 베헤마라고 합니다. 새는 오프라고 하고 짐승은 하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름을 주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소유권과 권한을 아담에게 이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작은 창조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21절에 깊이 잠들게 하시니에서 깊이 잠들게는 타르데마라고 합니다. 갈빗대는 히브리어 차라, 구부리다 라는 차라에서 파생된 말로 첼라라고 합니다. 돕는 배필이 지어지는 동안 아담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아담은 온갖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흙으로 짓지 아니하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지음받았다.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다. 또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다리뼈로 만들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동등한 위치에 서라고 하여 옆구리 부분에서 취하여 만들었으며 보호함을 잘 받도록 하여 주기 위해 팔 밑에서 취했으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남자의 가슴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취하내셨다. 라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흙이 아닌 갈빗대로 만들어진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이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꾸는 존재이며 남자에게 있어서 마땅히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2節そして人から抜き取ったあばら骨で女を作り上げられた。主なる神が彼女を人のところへ連れて来られると、人は言った。ついにこれこそ私の骨の骨、私の肉の肉、これをこそ女、医者と呼ぼう。まさに男、イシュから取られたものだから。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만드시고는 히브리어로 바나라고 하고 수선하다,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가축, 공중의 새, 짐승들이 다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인간의 배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영적인 본성에 어울릴 수가 없고 그 요구를 채워주지도 못하며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새로운 존재를 창조해 내십니다. 23절에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히브리어 원전에 의하면 남자는 이쉬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이쉬에서 파생되어서 여자는 이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자라는 단어 자체도 남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24節こういうわけで男は父母を離れて女と結ばれ二人は一体となる.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떠난다는 것은 독립을 의미하며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합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25節人と妻は二人とも裸であったが恥ずかしがりはしなかった.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다는 히브리어로 부쉬라고 하고 수치스러워하다, 당혹스러워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당시에는 순결과 무죄의 상태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치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직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영생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직무를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일본어 한마디를 보겠습니다. 2장 17절 타다시 善悪の知識の木からは決して食べてはならない。食べると必ず死んでしまう. 타다시는 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善悪는 선악, 지식기는 지식, 키는 나무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부분은 조사입니다. 노는 앞에서 나왔었는데 뭐뭐의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젠나크노 지식이라고 하면 선악의 지식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젠나크노 지식이노 키 선악의 지식의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의역하면 되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라는 뭐뭐부터 그리고 와는 은는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단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결코 다베떼와 나라나이, 때와 나라나이는 금지 문형입니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다베르도, 다베르는 먹다라는 동사인데 이렇게 동사 원형 뒤에 또가 붙으면 일본어로는 조건과 가정형을 나타내므로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베르도, 먹으면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요. 가나라즈 신데 시마오, 네 시마오는 뭐뭐 해버리다 라는 의미고요. 먹으면 반드시 죽어버린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겠죠. 직역하면 단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의 일본어 한마디 어땠나요? 잘 익히실 수 있겠죠? 자, 皆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日本語バイブル、また次の時間に会いましょう。もし質問がある人はコメント欄に書いてください。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일본어 바이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만약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코멘트란,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맞다네.